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부터 19절. 우리 21장 전체 말씀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성경 봉독은 21장 14절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슬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2절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설교 교재를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을 막아서는 예배, 어떤 마귀 사탄의 영적 공격의 원리들과 함께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 실현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21장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절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관점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를 좀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총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시켜서 그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탄이 일어나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시켰던 일을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나옵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표현하죠.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충동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한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A, 사탄의 미혹과 유혹의 공격에 의한 재해 위기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과 유혹의 공격에 의한 재해 위기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B,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심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심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욥기서 1장 보면 그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있을 때 그 두루 다니던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지키니까 그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 그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하시게 되죠.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공격할, 즉 우리가 잘 아는 3번 부인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베드로를 미혹하고 공격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미 청구가 되었고 그 일이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심 안에 결정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셈받는다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은 이 내용이 둘 다 진리의 말씀을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죄로 인해 타락한 백성들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문은 타락한 사람이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의 빌미가 사람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악이 사탄의 공격의 빌미가 되어 사탄이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역대상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리스 종합주석의 사무엘하 주석을 제가 인용해 두었는데, 다윗의 자만심을 만족시켰던 인구조사는 결국 7만 명의 백성을 다윗으로부터 빼앗아가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에 가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에게 도전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상을 저해하는 무서운 범죄와 같다. 하나님은 이의 죄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셨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사탄의 일할 기에 문을 열어주었고 빌미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금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악이 사탄의 공격의 기회가 되어 허용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악이 사탄의 공격의 기회가 되어 허용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은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시며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은 자기 백성들을 좀 더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다윗의 욕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사탄의 미혹에 이용당한 다윗의 욕심. 우리 오늘 2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A,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 시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성경의 모든 기록을 살펴볼 때 생명의 몸값, 자기 생명의 몸값을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시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 한 절씩 교독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B, 생명의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과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C,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D,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E, 도리어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 때에 백성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에 그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은 돌아갈 사람 돌아가랬더니 2만 명 돌아가고 12,000명 전부가 남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숫자도 많다. 만약 이 숫자로 전쟁을 치루어 이기게 되면 저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 할까 두렵다 하며 물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300명만 선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F, 인구조사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방식, 전쟁에 참여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헤아는 것입니다. 칼을 뺄 만한 자들을 찾은 것은 전쟁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의 그 내용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 칼을 뺄 만한 자들, 즉 전쟁의 용사들, 전쟁의 군인들 숫자를 파악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 9절 14절 한 절씩 교독하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A, 하나님께서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B, 다윗과 같은 범죄의 위기는 항상 도사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C,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D,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원한 대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우십니다.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즉각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대속 사건이 영원한 죄의 대가 지불 사건으로 하나님께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 그 이상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잘 쓸 능력이 없는 자들이 그 물질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써버려서 어떤 큰 경제적인 채무가 일어나 심지어 그것이 범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범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물질을 잘못 관리하고 썼던 것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지불해야 합니다. 죄는 용서를 받지만 죄로 말미암은 그 대가는 자기가 직접 삶의 가운데서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가능한 은행에 있는 돈도 융자를 내고 빌릴 수 있는 다 빌려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망했어요. 그 채무가 남았죠.
그럼 하나님이 그 잘못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돈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배우며 물질을 제대로 쓰는 걸 배우면서 그 돈을 갚게 만드십니다. 갚게 만드십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죄는 용서를 받지만 죄의 그 영향력과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하나님 동행을 통해 그것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데 순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가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벌 주는 것보다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철저하게 죄가 그리고 그것이 용서함 받고 그 대가가 지불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 심판이 단행되고 있는 중에도 천사를 말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그만해라, 됐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홍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일어났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우리가 더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중이십니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어려움과 아픔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다시는 그러한 죄와 다시는 그러한 실수와 다시는 그러한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16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석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시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A.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은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B, 자기 백성들의 해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렸다는 듯이 참 그 타이밍이 절묘하죠. 하나님은 지금 전염병으로 심판 중인 천사를 멈추라고, 그래서 천사는 멈춘 장면이 칼을 하늘을 향하여 펴고 있는 장면. 그리고 때마침 다윗은 그 갓 선지자의 말에 따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데 자기가 본 장면이 아마 다윗을 몰랐을 거예요. 심판을 멈춰선 장면인지 아니면 심판을 진행 중인 천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심판의 손을 거두라라고 거둔 그 자리에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함께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 가나안 원주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함으로써 차지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뒀죠. 남겨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이 타작마당은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하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차지했을 때 갈렙을 중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러나 그 땅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고 물깃는 자와 또한 종살이를 시키는 자들을 남겨두었는데, 그 물깃는 자들과 종살이 사는 자들이 세월 지나면서 이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는 그 찰나에 이 원주민에게 속한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D, 다윗의 회개는 최선의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희생의 자세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최선의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값없이 내가 이 땅을 혹은 재물들을, 소들을, 재물들을, 기구들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그 땅을 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던 기구들과 또는 희생 재물을 구입해서 최선의 예배를, 왜 최선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지금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 갓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최선이었을까요?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생이 정상적일 때 그 뜨거움, 그 갈급함,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럴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될 그 공의의 시련, 즉 죄를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죄가 심판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5번째, 우리의 실패와 제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제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지금 오르난 이거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역대상 21장의 이 내용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최선의 희생과 수고와 충성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 사건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었던 심판으로 회개하며 드려졌던 그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땅의 기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3장 1절 보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또 어떤 지명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자리죠. 참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인도하심,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다윗의 범죄로 인해 회개하기 위해 대가로 드려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시대, 솔로몬 성전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B,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회복하시기 위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 큰 은혜의 시작점으로 아낌없는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수고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참 신묘막측한 은혜죠.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로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준비가 되게 하신다는 것. 정말 우리 코로나 사태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 다윗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지, 어떤 죄의 영향력과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 죄의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것도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에서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사람인 죄인들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온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했던 적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했어야 될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니까,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는 우리의 영적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더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더 값비싼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또 언제 어떻게 예배를, 언제 어떻게 기도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위기감에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 여러분 지금 마스크 덮어 쓰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얼굴만 떳떳해져요. 로비 지나갈 때마다 삐합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는 36.9도였대 나갈 때는 38도로 나갑니다. 마스크 덕택이죠. 이제 이 마스크 덮어 쓰고 나니까 아이고 마스크 없을 때 좀 더 기도해 놓을 걸, 비단한 쉬운 예로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사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느껴야 돼요. 더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보다도 더 추락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생명과 복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화가 미칠 것이라면서 그 저주와 화를 소개하는데 끝도 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셨고, 그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역사에 그대로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추락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냥 인생길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게 구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구하는 법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면서 최소한 1시간 하루 기도는
60일이 아닌 평생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승리하십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만 깨어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루 1시간 기도만큼은, 그래서 주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날이 바로 1시간 하루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제 상급이 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상급이겠지만 어떻게든 1시간 기도를 여러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삶의 마지막 자리가 1시간 기도하다 갈 때 잊지 말고 천국 가시거든랑 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천국 상국만큼은 제가 누구하고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왠지 좀 교만해지는 느낌입니다만은, 또 웃자고 한 일인데 우리 목사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인데, 그 은혜가 은혜로 온전히 누려져서 더 나은 희생, 더 나은 수고, 더 나은 충성,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로 인해 그 기회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가 기어의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정말 내가 값비싼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런 다윗의 고백. 평상시에 다윗에게 그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그 돈이 있었죠. 뭐가 없었던 걸까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낮아질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지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될 텐데, 이 반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정말 뜨거운, 다윗이 이렇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희생을 치르지 않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해서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이 드려진 그 물질과 시간이 마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타작마당, 그 성전의 터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준비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땅으로 향하던 그 은혜와 같은 은혜,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러면 아골 골짜기가 무슨 사건이 있었던 골짜기입니까? 아골 골짜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 첫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재물, 첫 번째 그런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두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되고 취하면 안 되는데, 누가 그것을 취했습니까? 아간이. 그래서 전쟁 같지 않은 자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대피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온전히 들어지지 않은 재물을 토하여 내게 만드셨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 뽑혔고, 아간이 옷 몇 개, 은 몇 개 숨겨놓은 거 그거 끄집어내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같은 민족이고 동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아간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아골 골짜기.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그 돌무더기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타락의 형편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 성장의 기회를 저버리고 죄와 심판과 회복의 자리에서 아낌없는 자발적 헌신과 수고와 충성과 희생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입니다. 도전.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고의 값비싼 것으로, 최고의 희생, 최고의 헌신으로, 최고의 수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되면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희생, 수고, 봉상, 충성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오면 구원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만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도전의 내용입니다. 박현동 교수님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 위한 은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는 요원하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릇된 만족은 이 은혜를 원천에서 차단해버린다. 자신의 무력함과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첩경을 복잡하고 험난한 미로로 바꾼다.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릇된 만족.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 중에 도아디라 교회를 소개할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그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지금 눈이 멀었는데 눈먼 줄을 모른다. 너는 지금 가난한데 가난한 줄 모른다.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 모른다. 그래서 값비싼 희생을 치루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급 가난함과 그 수치를 가려라.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그릇된 만족은 이 은혜를 원천에서 차단해버려요. 여러분 만약 하루 1시간도 채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어떤 능력으로 사는 걸까요? 왜 그렇게 1시간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요? 왜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까요? 그릇된 만족. 물론 지금 내 삶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살아간다는 뜻이고 잘못된 만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 절박함과 진실됨의 희생의 제사, 회복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충성, 봉사, 희생의 기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기회의 인생이 헤쳐나갈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달려나올 이유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죄인됨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기회에 어려워지고 기회에 힘들어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그 순간이 돼야만이 살려달라고 달려나오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만족.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로서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우선순위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헌신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을 인한 기대가,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며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한 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욥이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날마다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행여나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봐, 단지 인식하고 깨달은 죄 수준만이 아니라 그냥 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매일 어떤 죄를 지었냐 묻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욥.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날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때문에 의인으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정말 우리 하루 한 시간 기도만큼은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하루 한 시간만큼은. 그래서 목사의 욕심으로 내년에는 이 하기 운동, 눈치채셨어요? 2시간 하루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막 밑에다가 편말을 이렇게 표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자 하루 4시간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거 저는 막 그런 거 교회 표로 걸어놓고 싶어요. 일하기 운동 밑에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1시간이 뭐란 말입니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후내년 2022년에는 몇 시간 하면 좋을까요? 아니지. 더하기가 아니라 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은혜 받을 때는 곱으로 받기를 원하면서 뭐 헌신할 때는 더하기로 가는 건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올해 1하기면 내년에는 몇 하기요? 2하기. 후내년에는 4하기. 얼마나 좋아요. 후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입술로 선포도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단절되어 있는지 모르고, 다윗도 보세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인구조사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라는 걸 나중에 깨달을 거면서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죄가 일어날 때, 실수와 실패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그게 실패인지 실수인지 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수 이름 의지하여 이제 더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 이름 달려나와 하나님, 저도 오늘 또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고 어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관계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 어떻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 모른 채, 하나님 제약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른 채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죄악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사모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만하고 거만하며 문이 어두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벌거벗은 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가난하고 병들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지 모르게 자신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방법을 구하여 주시고 오늘 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쓰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자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시고 하나님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모든 어려움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깨어있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면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시대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되 값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대가, 영원한 대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시간 중에 제일 소중한 시간으로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은 하나님께 구별하는 은혜를 가정에든 일터든 교회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